대전에서 올라온 한영실 사모입니다. 제주도에서 간증한 게 회원 전용으로 동영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마 저 여기 너무 오래간만에 왔고요. 오늘 너무 오게 돼서 감사하고, 예전에 온땅빛 교회 살 때 서울에 처음 모임할 때 그때 한 두 번 정도 왔다가 이제 또 오래간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일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어, 뭐 영상에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저희 남편이 2008년도에 소내 이축증이라는 뇌병변 병 진단을 받았어요. 16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6년이 됐더라고요. 그때 대전 제일교회에서 부목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병이 또 가족력이더라고요. 그게 가족력 있고 산발형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가족력이어가지고 지금 병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희귀 질환이라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치료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렇게 돼가지고 2008년도에 진단을 받고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 제주도로 갔어요. 요양한다고 제주도 가서 이제 지내는데,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저희 남편이 한라산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 손의 이축증이 균형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걷는 게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고, 언어가 어눌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 사역은 못하고, 그러고 하여튼간 이렇게 제주도에서 요양 중에 있고, 저희 애들은 어리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6학년 그렇게 그때 당시 그랬고, 제 나이가 그때 30대. 저희 지금은 54세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전이니까 30대 후반 그때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 전에 또 부모님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카드 대란, 그때 당시에 2003년도 카드 대란에 같이 동참한 카드 대란의 대상자거든요. 카드 대출을 막 빌려줬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저랑 남편이랑 이름으로 된 카드에 있는 걸 대출해 줬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해줬다가 빚을 지게 돼서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카드 대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남편 아프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었어요. 제 삶이 2003년도. 그때 우리 아들이 2003년 2월생인데 그 일이 3월 이후에 그런 일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의 용산에 살고 있어서요. 카드 추심이 진짜 TV에서 나오는 깡패 같은 사람이 두 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서울에 사니까 추심하러 집 앞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나 저보다 또 너무 약해가지고 직장까지 찾아올까봐, 교회까지 찾아올까봐, 그러면서 저희가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거의 도망 다니시다시피 막 이사를 엄청 많이 막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복음을 몰랐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처음 선교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뿌린 그 씨앗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제가 4대째, 우리 애들이 5대째 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율법이었어요. 제 신앙이 율법의 신앙이어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터질 때 제가 생각, 감정, 그 의지, 혼에 의해서 살기를 시작했어요. 계속 한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게 절망 가운데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거, 하나님 분명 계신 건 알겠는데, 근데 제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계속 절망하고, 교회 가서 또 예배 못 빠지지 않고 가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빚 생각이 제 머릿속에 99%가 빚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지나가니까 저 뭐 이자만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사업해가지고 그거 갚아준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렸는데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갑자기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시간이 너무 손살같이 지나갔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해 가지고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저희 상황에서. 그때 남편이 아프고 난 이후니까. 그래서 파산을 하고. 그런데 파산을 제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파산을 두 번 했어요. 보통 파산 한 번도 살면서 하기 거의 힘든 일이잖아요. 평범한 삶이 아닌 저는 또 파산을 두 번이나 하게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 보증을 또 서주게 됐어요. 또 그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했는데, 파산은 두 번째 할 때는 21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목사님 이제 만난 이후에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때. 지금 목사님하고 5년 동안 말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말씀 공부하는데 율법으로 계속 들었어요. 한 2년 정도는 율법으로 엄청 듣다가 이제 말씀이 어느 순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들어왔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병이 이제 계속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 안 좋아져서 지금 혼자서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 병이 원래 1, 2년 만에 막 들어 눕고 그러는 병인데,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4년 동안은 지켜주셨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제가 활동하는데 문제 없게끔 애들 키우는 동안. 그러더니 코로나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작년 제가 4월 말까지 일하고 전적으로 이제 저희 남편을 돌봐주고 있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워커를 잡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혼자 서지도 못하고 식사도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되고 화장실 뭐 목욕 다 모든 거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제 얼굴이 어때요?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는 얼굴인가요? 전혀 아니죠. 왜 이렇게 됐냐면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은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맞더라고요. 저는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싫었어요. 십자가가. 왜냐하면 고통이잖아요.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어보니 십자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완전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저한테. 진짜 십자가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이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이런 것도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주님이 사시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빚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이 아파서 힘든 그 시간이 20년이었어요. 그동안 20년.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되게 생각, 감정으로 엄청 부정적이고 절망하고, 내 생애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 빚을 절대 갚을 수 없구나. 이러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아였어요. 자아. 생각, 감정, 의지가 자아. 내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은 엄청 우리를 교묘하게, 아까 저기 자매님도 말했잖아. 마음 깊숙이 자기가 뭔가 하려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아, 그게 자아잖아요. 이 자아가 사단이 아주 달콤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그게 나라고 믿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 생각, 감정, 의지는 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게 바로 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루하루 너무나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거든요. 지금 저희 남편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구나,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구나 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남편만 돌보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막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저희 자녀도 막 결혼도 지금 29살밖에 안 됐는데 2년 전에 벌써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 전에 또 제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또 대학 공부도 하게끔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또 올해는 또 1월 말에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차도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계산 정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생각지 못하는, 아까 여기 예배소서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이게 맞아요, 우리 삶 속에. 앞으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예전보다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요, 풍요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약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냐면요, 진짜 남편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계속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약할 때 그럼 이거 내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살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요, 우리 이 생각, 감정, 의지에 흔들리지 말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족 여기까지. 예. 이 시간이 이제 좀 넘었죠?